오늘 생명의 삶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앞서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들을 포기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복음이 바르게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토록 열심을 내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그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존재의 즐거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그의 책 잊혀진 제자도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베토벤 음악을 조금 연주할 줄 알면 그것은 놀라운 선물이다. 베토벤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직접 그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연주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연습하는 시간은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마침내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베토벤의 음악을 보다 더 완전하게 감상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자신이 베토벤을 연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큰 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연습의 괴로움이 다 보상받고도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어로 된 시를 감상하는 즐거움은 그리스어를 배우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어를 기초부터 배워 그리스어 시를 읽게 되기까지 역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침내 그리스어로 된 시를 읽게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어로 된 시를 읽을 수 있게 된 그 실력으로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어를 배운 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리스어를 배우는데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데 대한 가장 본질적인 상은 그리스어로 된 시를 즐거워할 줄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며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의 칭찬을 들을 수도 있고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부터 물질적 후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토록 복음에 열심이기 때문에 받는 본질적인 상은 그가 그렇게 복음에 열심인 사람이 된 것, 그래서 복음을 값없이 전하며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그것,
그것이 그가 받는 상이라고 합니다. 음악과 시가 직업인 사람은 그것으로 밥을 먹고 살아가기도 하겠지만 음악과 시의 본질은 밥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 말이 음악처럼 또 시처럼 들려집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증거를 음악처럼 시처럼 즐기고 감상할 만한 아름다움으로 여기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존재의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이런저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같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에 들어선 그것이 우리의 가장 귀한 복이며 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이 또 귀한 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면 이런저런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상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고 예수님처럼 용서를 할 수 있는 깊은 존재가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상입니다. 그 상을 얻기까지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리스어를 배우는 것보다 베토벤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이루기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훨씬 괴로운 일들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 있을 존재의 즐거움이 그 모든 것을 다 보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바울이 음악처럼 시처럼 값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복음을 위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사람이 된 그것을 자신의 존재의 즐거움이 되는 그 상으로 여긴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처럼 음악처럼 감상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된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며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그것이 나의 상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내 욕심, 내 자존심은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즐거움, 그 존재의 즐거움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시처럼 음악처럼 감상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